듣다 보면 최근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대부분 이해가 다 됩니다. 뭐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어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어려운 용어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성경은 정말 비밀스러운 이런 책이라서 특별한 사람만 그걸 볼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인데요. 이제 중세 때 사실 그러기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 당시 언어가 성경의 언어를 중세 사람들은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런 언어를 라틴어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이 원래는 라틴어도 아닌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해 놓고는 이 라틴어야말로 정말 성스러운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라틴어로만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성경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읽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교회가. 그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을 왜곡한 건데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누구나 들으면 읽으면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어제 말씀드렸죠? 이 본래 언어는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이 성경이 본래 쓰여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게 그냥 누구라도 다 이렇게 아는 것 같이 이제 그러면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특별한 어떤 그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는 거죠. 좀 모르면 그냥 읽지를 마. 말하는 대로 들어.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해석을 교회에 어떻게 보면 최고 수장인 교황이 해석을 내리면 그게 그 성경이야. 사실은 성경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교황이 해석을 내리면 교황의 말이 사실은 성경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에 설 만큼 이제 그렇게 한 것은 굉장히 정말 그 성도들을 우습게 여긴 거고 그야말로 요즘 하는 말로 개돼지로 여긴 거예요. 니들은 내가 교회가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그 예를 들어 거기에 이제 그 성당 짓는 그 헌금을 하면 그 연옥에 있는 영이 이제 천국으로 간다. 대체 저런 얘기를 해도 왜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 성경을 안 가르쳤거든요. 모르게 했고. 그리고 설교는 다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 소리야. 그냥, 그냥 하라면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되는 거라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특별히 무슨 신학생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대부분은 되는데 간혹 어제 같은 경우 그걸 뭐라 그랬냐면 난제라 그랬어요. 그거는요. 그런 거는 또 아무리 그거는 뭐 목사도 몰라요. 모르는 거야.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어떤 신학적인 배경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를 이제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가 제가 볼 때 성경에 뭐 한 5% 안쪽, 1%? 2%? 여러분 오늘도 지금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운데 웬만한 건 여러분이 뭔 읽으면 읽으면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그 사람들처럼 방탕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하라.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성경이 어렵냐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거를 행하기가 어려워요. 행하기. 그죠? 여러분 뭐 십계명이 뭐가 어려워요? 그게 십계명이 뭔 말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대로 행하기가 어려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정말 좀 당황스럽게 하는 본문이 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누구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요? 응? 죽은 자들. 그러면 지금 죽어 있는 분에게도 그 복음이 새롭게 전파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령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죽었어. 근데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뭐야?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이런 부분이 어려워. 해석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어제도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는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죠?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야? 노아 시대 사람들.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 옥에 있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야? 죽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네? 여기도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보면은 있다는 얘기 같이 들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천주교가 이 캐톨릭이 그 연옥을 얘기를 했거든요. 연옥. 그래서 그 제가 볼 때 이런 배경에서 나왔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캐톨릭도 지옥에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건 끝났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면죄부를 그게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다가 순교한 그런 어떤 그 완전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있는데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들.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린 다 어중간한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정말 뭐 예수님 같이 하셨어요?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세 사람들은 나름 솔직했어요. 내 같은 모습 가지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기는 내가 수준이 좀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죽은 자들, 그런 죽은 자들의 그 곳이 그래서 예수님을 나름 믿었지만은 정말 완전한 어떤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옥에 갈 만한 그런 그 뭐 불신자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자기의 예수님을 믿지만 죄가 있는 가운데서 살았던 그 사람이 죽으면 그 기간 동안 그 연옥이라는 장소에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씻겨 나가는 그런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정화라고 그러는데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천국으로 간다. 저도 솔직히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에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장례를 치르다 보면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품으로 바로 갔을 것 같은 분도 계시지만 어떤 경우는 좀 난처할 때가 있어요. 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저분이 정말 천국에를 갔을까? 그렇다 지옥 갔다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천국을 갔다라고 그럼 천국은 정말 아무나 그냥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중세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수명도 길고 중세로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이 죽어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패스트로 거의 뭐 중세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다 그냥 옆에서 다 죽어나갔어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이 죽음을 늘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그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나는 인간적인 어떤 목회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이렇게 죽었지만은 그렇다고 천국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지만 거기서 죄를 씻기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앞당기게 해주겠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그게 이제 면죄부고 사실은 그 사람들을 유혹했던 게 그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십자군 전쟁에 가서 전투에 가서 죽으면 순교니까 바로 죽는 순간 하나님 품에 간다. 이러니까 그냥 십자군의 사람들이 동원된 거예요. 전쟁에 무슨 순수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미끼를 던진 것, 천국이라는 미끼를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까 보면 오해될 수 있는 요지 말씀들이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에서 6절에 보면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 그러면은 예수 안 믿고 죽었어도 거기 복음이 전파돼서 그럼 기회가 또 있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이제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 아니면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하면 여기 그럼 죽은 자들이 누구냐?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게 어떤 그 위에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종류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죠? 여기 지금 2절에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육체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쭉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의 때를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이방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야. 야, 그렇게 세상 그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너 뭐 그렇게 좀 우리처럼 방탕하게 살고 그래도 좀 나름 재미있게 즐기며 살아야지 뭐 그렇게 산다고 뭐 세상에 뭐 너만 잘났냐? 이런 여기 이제 세상 사람들의 비방.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보니까요. 어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도 당하고 그럼 잘 돼야 되는데 또 삶 속에서 어려움이 따라오는 고난이 따라오게 되고 그러다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냥 어려운 것만 된 게 아니라 예수 믿다가 여러분 죽였어요. 죽임당한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정말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거봐. 아니 그렇게 지 잘나는 대로 사는 거 같이 그러다가 너 죽었잖아. 땡통이다. 그런 속에서 이제 여기 죽은 자들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그 위에 이렇게 쭉 이야기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섬기며 살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 죽게 됐을 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겠죠. 그런 속에 그런 비난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들은 여기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살았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없이 살던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믿고 살았는데, 안 믿고 죽었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그 기회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았어. 그렇게 순교까지 당했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가 곧 재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뭔가 세상에 변화가 있을 거로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도 안 되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고민, 어떤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게 왜 그럴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왜 재림이 늦어질까? 이런 속에서 죽어간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당면한 문제에 지금 이 말씀은 그 죽은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죽은 것 같아도 그들에게 그들은 모르고 죽었잖아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고 죽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들려졌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것이 뭐 그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가 복음을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이 왜 전파됐냐면 그 이는이라는 말부터 그 뒷이야기를 같이 읽고,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여기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 게 뭐겠어요? 죽임당한 거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거야.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육체로는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망한 거야. 넌 죽었어. 그렇게 육체로는 그랬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살아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어제 봤던 뭐 노아 시대 그 이야기보다는 그렇게 난제는 아니에요. 어제 그거는 좀 난제고, 이거는 뭐 충분히 조금 생각해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뭐 그거보다는 난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해석이 필요한데, 이것도 만약에 그냥 문자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성경은 문자대로 읽으면 안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문자대로 읽어야 될 게 있고 문자대로 읽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고, 여러분 그렇잖아. 어떤 사람의 말도 누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문자대로 이해할 건지 그 말의 어떤 의미를 해석할 건지,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의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봤던 이사야서 같은 말씀들에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제사를 어떻게 하래요? 다 때려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제사를 내가 뭐 피를 좋아하는 줄 알아? 다 때려쳐.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말하자면 그게 진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야. 때려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드려 이런 얘기거든요. 성전을 향해서도 성전이 뭐 필요했어?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거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문자적으로 때려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말이죠. 그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 그러니까 그러면 죽은 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단은 신학이 없어요. 이단은 거의 다 문자죠. 문자.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켜야 돼. 근데 왜 주일을 지켜?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지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6월절도 지킨다네? 그럼 6월절에 그러면 자기네들 그 예배당 안에 그럼 소 갖고 와서 소 잡아요? 소 각도? 그건 또 안 해. 그럼 뭐 어디까지가 문자적?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 문자적으로 봐야 될 거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오히려 문자적으로 볼수록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다른 말씀들은 문자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음란과 정욕 이런 거를 피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건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우리가 그 어느 정도의 그 분별력.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국어를 잘. 우리가 초등학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그 보면 이 국어가요. 국어의 대부분은 이해력, 그 문장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연구하는 거야, 이거.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그 훈련하거든. 그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국어를 그런 부분만 이해되면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시고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는 명백히 알려진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고난이 오고 비방이 들리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고난이 당했을 때 세상은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죽은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그 복음의 소식은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모르는 것 때문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분별해서 정말 우리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